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2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강 나루에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넬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주 은혜로 저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할 때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하고 듣기 원하오니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의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 이름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름이 있으시죠? 이름이 없으신 분들 계십니까? 다 이름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많은 우리가 이름들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이제 영어 이름도 있으시고 한국 이름도 같이 계시고 그러신데 누구나 다 이름 다 있습니다. 한국에 이제 이 별난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돈에 관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름이 2만 원이랍니다. 2만 원. 자그마치 56명이나 있어요. 또 2억 원도 있어요. 2억 원. 4명이나 있고. 또 외계인들도 있는데 성이 화씨도 있습니까? 화씨? 처음 들었습니다. 화성인 이름이 한 명 있고 금성인도 한 명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경찰 쪽으로도 이렇게 있는데 현상범이라는 분이 있어요. 7명. 그다음에 현행범이 1명. 또 형사분도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형사가 또 1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긴 이름인데 성이 황씨인가 봐요. 황금 독수리 세상을 놀라게 하다. 이게 이름이에요. 황금 독수리 세상을 놀라게 하다. 그럼 이름을 부를 때 성씨를 빼고 금독수리 세상을 놀라게 하다야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참 불편할 것 같아요. 옛날에도 뭐 그런 거 있었죠. 김수함, 뭐 거북이와 두루미, 뭐 치치카펑 어쩌고 저쩌고 뭐 해가지고 그런 이름도 있었습니다. 참 하여간 이름의 종류도 참 많고 부르고 재밌는 이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참 그 이름 중에서 보니까 제 집사람 그 친구 중에 성이 개씨가 있어요. 개씨. 겨하고 이. 그래서 개씨가 있는데 이분을 부를 때 우리 농담으로 그래요. 집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집사. 이렇게. 그런데 다행인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뭐 여자분이시니까 권사님까지는 되시니까 개권사까지는 되는데 만약에 그분이 목사님이 되면 어떨 것 같아요? 개목사. 이러니까 이게 참 좀 진짜 이름 부르기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좀 감사한 게 정실해서 저는 그나마 그래도 뭐 별로 부르기에 이렇게 썩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하여간 뭐 이름은 우리가 뭐 내가 태어날 때부터 무슨 뭐 한 1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선택해가지고 내가 내 이름 이렇게 할 거야 하고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 어느 정도 내가 정신적인 어떤 이성적인 사고를 갖추고 나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내가 아무개가 되어 있었고 누군가가 나에게 이름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부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분일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장명가가 그때 돈으로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꽤 비싼 돈인데 10,000원이었더라는 20,000원이었더라는 하여간 서울에서 꽤 유명한 장명가가 제 이름을 줘줬습니다. 근데 저는 제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저희들끼리 어떤 놀이를 했었냐면 이름에 받침을 뗍니다. 받침을 때려가지고 무슨 상상하지 마세요. 예. 받침을 뗐더니 이름이 주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름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저주가 뭐야, 저주가 막. 장명가가 어떻게 이름을 줘도 그따구로 줬어? 돈 몇만 원씩이나 줘가면서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주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름이 좋은지 세상에 그렇게 멋진 이름 참 감사합니다. 하여간 장명가가 줘줬든 누가 줘줬든 이름을 그렇게 바꿔 생각하니까 너무나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 이름을 가지고 내가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원해가지고 내가 선택해가지고 뽑은 이름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또 이름은 내가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한테 이름을 누가 대충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부른다 그러면 아시겠습니까? 모르죠. 갑자기 우리 김진희 집사님한테 수혜 집사님 이러면은 헷갈린단 말이에요. 아니 이 사람이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러면서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름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불러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해 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없다라는 것만큼 참 안타까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영화에서도 보니까 무슨 몇 놈이 150 몇 놈이 70 몇 놈이 이렇게 번호를 사람을 붙여가지고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름이 있으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들고 그냥 이름이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이름은 참 대단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아시겠지만 책상 앞에 여러분의 교인들 이렇게 연락처가 있어요. 교인 연락처 이렇게 쭉 보니까 이름도 참 가지가지고 다양하고 똑같은 이름은 한 명도 없고 어쩜 그렇게 다들 예쁘게 이름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혹시 서울에서 몇만 원 주고 이름 지으셨습니까? 어쩜 그렇게 예뻐요? 남궁희영. 얼마나 예뻐요. 남궁희영. 아이고 참. 누가 이름을 줬는지 하여간 참 예쁘게 지은 것 같아요. 그런 이름. 박미란. 얼마나 예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호칭만 이렇게 불러서. 미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름을 보면서 참 예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 다양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딱 생각한 게 뭐냐면은 이름을 보면서 그 사람이 느껴지더라고요. 남궁형이라는 이름을 보니까 그 사람을 내가 느끼겠더라고요. 이분이 이런 분이시지. 박미란 사모님의 이름을 보면서 내가 느낀 게 박미란 사모님 이런 분이시지 라고 이렇게 내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무슨 암흑의 김 집사님이 계시고 오늘 이제 몸이 편찮아서 못 나오셨는데 김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풍성하시다. 안 계시니까 우리끼리 얘기하죠. 풍성하시다. 그리고 또 어떤 생각 얘기해 보세요. 후환 있으실까봐 얘기들 안 하시는 거예요? 쾌활하시고 성격 좋으시고 입담도 좋으시고 얘기하면 사람들과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즉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지. 그러니까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지 않죠. 알겠습니까? 저 북극에 있는 그 암흑에 무슨 호랑말코 무슨 이름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의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그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만큼 그래서 이미 이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이름이 주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보통 계명도 하죠. 계명. 그러니까 제 아는 이 후배 이름이 현금이에요. 현금. 장현금. 모르겠어요. 엄마가 무슨 현금을 많이 벌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장현금으로 줬는지 어쨌는지 이름이 장현금이에요. 맨날 놀렸죠. 야 캐시 어딨냐 캐시 막 이러고. 근데 이름을 지금 바꿨습니다. 직접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이름을 바꿨어요. 지금 장모식이라고 바꿨는데 제가 보기엔 차라리 현금이 더 예쁜데 이상한 이름으로 바꿨더라고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인기 영화 배우라든지 아니면은 탤런트라든지 또 코미디언 중에서 배추? 무슨 배추? 양배추? 양배추가 뭐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하여간 무슨 아무개로도 바꾸고. 왜 바꿉니까?
이름 가지고 그 이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잘 안 되거든. 유명해지지 않거든. 뭘 하면은 다 망하거든.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만큼 그 이름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우리가 아무렇게나 부른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욕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통하여서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이미지와 깊은 생각을 주는지, 여러분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이름이 관철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대충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냥 무슨 뭐 대충 내가 남들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고 예수 믿는 척이나 하고 흉내만 내고 살아가면은 아무런 삶에 어떤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봤더니 이런 계명한 사람이 또 한 명 나옵니다.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 이게 물론 이제 성경에도 계명을 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뜻이 뭐예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요? 존귀한 자라는 뜻이죠. 존귀한 자. 근데 아브라함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되죠?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바뀌어요. 또 사울이 있죠. 사울이 이름이 바울로 바뀌죠. 사울이 어떤 자? 큰 자. 바울은 어떤 자? 작은 자. 이렇게 이름을 바뀝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야곱도 자기 이름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이라 바뀌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거죠.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에서의 발을 뒤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라는 그런 뜻이 이스라엘이죠. 원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이름 야곱을 이름으로 바뀌었던 이 야곱, 이 사람은 사실상 그렇게 썩 인간적으로 봤을 땐 좋은 사람, 상대하고 싶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만나기만 하면 사기칩니다. 그 사람과 하여간 접촉만 하면은 무조건 이 사람은 사기를 당해요. 얼마나 이 사람 또 교만한지 몰라요. 뭐만 하면 어떻게든 거짓말로 사람들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이거는 뭐 자기의 뭐든지 다 팔아먹을 사람이에요. 아주 전형적인 아주 그 사기꾼의 냄새가 스멜이 막 나는 그런 이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죠.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 형이 배고파가지고 왔는데 저 같으면은 그냥 아유 형 배고프니까 팥죽 이거 같이 나눠 드세요 이러겠구만. 그걸 갖다가 팥죽을 주면서 뭐라 그래요? 장자권 나한테 주시면 내가 이거 주지롱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 미련한 에서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 뭐 까짓거 그래 뭐 팥죽 한 그릇 먹고 장자권 줘버리지 그 보이지도 않는데 뭐 그러면서 결국에는 사기쳐가지고 어떻게 돼요? 장자권 받습니다. 아버지 앞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양털 뒤집어 쓰고 앉아가지고 목소리도 뭐 이런 사람이 갑자기 에서처럼 흉내를 내요. 아이고 아버지 뭐 이러면서 해가지고 안수를 받아서 장자권까지 축복까지 다 받아버려요. 라반의 집에 가서는 어땠습니까? 무슨 뭐 이 나뭇잎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간 참 머리도 좋은 사람이에요. 나뭇잎을 이렇게 얼룩 갑자기 양이 돼버리고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하여간 기가 막히게 머리 좋고 하여간 그래서 그 기가 좋게 좋은 머리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데 1등이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결국에는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나오게 된 것도 거의 뭐 몰래 나오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도망 나오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약복강에서 그 나루터에서 이제 형이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소문을 들으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친척들을 다, 자기의 그 혈족들을 다 강남으로 보내버립니다. 양떼도 다. 참, 이 사람 보면요 정말 이 얍삽한 사람이에요. 권사님 같으시면 그러시겠어요? 내가 먼저 가지, 내가 먼저 강 건너가가지고 내가 실정 다 보고 그리고 대자식들 오라고 하지. 아이 누가 자식들 먼저 다 강가로 내보내고 저놈들 죽나 안 죽나 이렇게 지켜보겠냐고. 그렇잖아요. 근데 야곱이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강가에 앉아서 뭘 했냐? 이제 보니까 아무 이상도 없는데 할 게 없으니까 뭘 했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씨름을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을 해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있어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겨요? 저하고 우리 하은이하고 싸우면 제가 이기겠습니까? 하은이가 이기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뭐 이러 다 밀려든다고 해도 제가 어떻게 저를 이기겠어요? 못 이기죠. 그냥 쑥 밀어버리면 그냥 자빠지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예요.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봐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져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약자일지라도, 아무리 야구가 같이 못되고 사기꾼이고 도둑놈일지라도, 자기 자식까지 다 내보내며 살아가는 패렴치한 인간일지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 져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을 지게 만드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여러분 승부를 거세요. 아무리 여러분 인생의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어보십시오. 야곱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약복 강가에서 그가 그의 인생의 모든 실력을 가지고 여태껏 인생을 20년 동안 살아왔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그가 한 게 뭐예요? 다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인생 가운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리 수많은 좋은 일들과 아무리 수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결국에는 약복 강가로 건너보내는 정말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며 혼자 외로이 쓸쓸히 강가의 나루에 앉아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실력을 가지고 자랑하며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무릎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답답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한심해하는 사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 가장 답답해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분명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주시는데, 기도하면 응답되는데 안 해. 왜? 아직까지도 야곱과 같이 살거든. 내 실력으로 살거든. 교만함 대로 살고 이렇게 하니까 되거든요. 백날 천날 해보십시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나의 실력대로 나의 인생의 자랑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언젠가는 우리가 똑같이 약복 강가에서 외로움을 겪으면서 쓸쓸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미리미리 나오세요.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미리미리 예비하시고, 미리미리 찬양하시고, 미리미리 영광 돌리십시오. 우리가 예수 잘 믿습니다. 아멘? 잘 믿으시죠? 잘 믿으시죠? 점점 줄어드네요. 네. 뭐가 그렇게 자신감이 없으세요? 이게 잘 믿죠. 예수 잘 믿는데, 예수 잘 믿는 거를 꼭 한번 우리가 테스팅 당할 때가 있어요. 뭐 물질의 연단 이런 거 빼고 꼭 한번 결정적인 순간이 한 번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네, 죽는 날이에요. 호흡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 그전에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날 항상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지만, 호흡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심판의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뭘 물어보시냐?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으시죠? 아멘? 예, 아멘. 우리 성도님 다 믿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뭐냐?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이 믿음이 하나님 결코 부서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내 자신을 계속적으로 훈련해야 돼요. 믿음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에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뭐예요?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주위의 사람들이 변화되고요, 나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요, 나를 통하여 죽어가는 사람이 새 생명을 얻어나는 그런 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런 게 없으면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결단코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은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우피에 앉았던 강도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무 영향력이 없이 그냥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 사람도 천국 가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를 통하여서 나의 주위에 어떤 영향력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를 만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날마다 해피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가는 곳마다 분열을 일으켜요? 가는 곳마다 문제가 돼요?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의 약점들을 긁어내고, 가는 곳마다 모르는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행위가 없는 믿음이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이 두들겨 맞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남들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하는 겁니다. 이게 믿는 사람이지. 말로만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결단코 안 됩니다.
훈련이 안 됐으니까. 죽는 그 순간 장로님도 예수 안 믿고 죽더라고요. 목사님도 예수님 부인하고 죽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뭐 예수님 몰라서? 아니에요. 훈련이 안 됐으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야곱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자기의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무릎 꿇어야지. 그 강가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씨름을 하십니다. 씨름을 하세요. 만만한 사람끼리 싸우면 분명히 여러분 누가 이기실지 모르지만 이 게임은 뻔히 하나님이 이기는 게임인데도 하나님이 져주셨단 말이야. 왜? 내가 하나님의 무릎 꿇고 간구하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보면서 참 재미난 부분이 한 번이 나와요. 창세기 32장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왜 하나님은 그 사람 이름을 몰라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하나님께서 너 이름 뭐니? 라고 부르셨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왜 다시 한번 야곱 너 이름 뭐니? 라고 부르셨던 거는 너 지금 나와 씨름한 이전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죄악의 모습들,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를 야곱이라고 청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건데 그렇다면 너 오늘 어떻게 할 거니? 이제부터? 그래,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관철시키시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이름은 어떠셨어요? 저도 예수 만나기 이름은 정준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는 저는 앞에 꼭 따라가는 것이 있어요. 성도 정준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도를 쫓아가는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정준현이라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이전에 내가 야곱과 같이 미워하고 사람을 괴롭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한 혈루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갔던 인생이었다면 다시 한번 올 시간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이름이라는 걸맞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성도로서의 아름답고 귀한 본분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짜 성도, 그런 정준현인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름을 물어보실 때 야곱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 인생 자체가 아무리 부유함을 가지고 돈이 많고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살았을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 없이 교만함으로 미움과 질투와 사기치는 것과 거짓말로 모든 인생이 온통 다 관철됐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실험을 통하여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인생이 바뀝니까? 아니에요. 이름이 바뀌었다고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40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40년 동안 바뀐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로 바뀌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막 축복의 자리에 올라가고 그랬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름이 바뀌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 인생이 바뀌는 것은 결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바뀌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약속하셨기에 약속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고 인사하십시오. 아멘. 우리의 새로운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도, 신자,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것이 우리의 새 이름이에요. 이전에 난 옛 모습, 나의 이전 모습, 이게 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성도, 신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 공통적인 분모가 하나 있어요. 뭡니까? 모르세요?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어요. 모든 성도는 예수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신자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모두가 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내용들의 이 새로운 이름의 가장 중요한 공통 분모는 바로 예수님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도죠. 어느 때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느 때는 힘들고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그래도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힘을 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용기 내는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새롭고 놀라운 이름,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놀라운 이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갑자기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성도가 돼가지고 뭐 돈을 엄청 많이 벌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어요. 죽을 뻔도 몇 번을 합니까? 예? 쫓김을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결국에는 여러분, 예? 참수형을 당하는 비참한 말로를 당하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지. 예수 믿는데 이게 저주지 아니에요? 차라리 그런 예수 안 믿고 말죠. 그런데 이 땅의 영광을 본 게 아니죠.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한 성도가 되었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내가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겠노라 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 때문에 그의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빌립보서를 쓰며 지하 감옥에 있어서 기뻐하라, 기뻐해야 된다, 기뻐할 수밖에 없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야 돼, 계속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예수 믿어서 그분과 함께 됨을 통하여 내 이름이 바뀌었더니 그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해지는 믿음의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게 놀라운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통하여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죠.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는 그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만 믿으면 돼. 예수님만 부르시면 구원받아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게 행하리라. 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행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럼 내가 다 들어줄게. 할렐루야. 아니, 뭐 이게 별로 감흥이 안 오십니까? 예. 아니,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는데, 아유, 저 같으면 막 그냥 뻘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겠네. 얼마나 감사해요. 삶의 문제, 고질적인 질병, 아픔들, 고통들, 괴로움들, 내가 기도만 하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다 들어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16장 17절 18절. 주무세요? 뒤에서? 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잖아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도 독사가 물어도 그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어요. 그 이름만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도, 신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에게 포함되어 있는 예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이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인생을 두려워합니까? 왜 여러분 좌절하고 왜 실망합니까? 그 이름의 능력이 있는데, 내가 외치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슈퍼맨처럼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정리해버리시는데, 아픈 사람들 손 얹고 기도했더니 병자가 낫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우리 마른 집사님 다리 통증이 아프셨을 때 같이 우리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왜 산증인들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요. 오늘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 능력을 가지고 다 나가지 못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을 소유하십시오. 그 이름을 가지십시오. 다시 한번 고백하면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내 겁니다. 절대 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그 이름을 소유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나가서 명령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문제 앞에서 이름 명령하십시오. 그 이름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야곱이 뭐가 잘나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됐다고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아니에요.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한번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를 만나주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다 잘나가지고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잘 산 거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하나님 우리 불러주셨잖아요. 너 의로워 라고 칭의 하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이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나 못나고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 이름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 내가 자랑하며 기뻐하며 승리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터전,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자녀들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예수의 그 이름이 있는 그 이름을 통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